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새해 첫 새벽 기도고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어떤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위대한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귀가 쫑긋하지요. 누구든지 성공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인생을 뭔가 많은 것을 성취하며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비결에 귀를 세우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위대한 성공의 비결은 환난과 시련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마 이 소리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할 거예요. 에이, 이게 뭐야? 위대한 성공의 비결이라 그러면서 그것은 환난과 시련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 이야기를 한 그분은 자기의 인생의 길을 돌이켜보면서 자기의 삶의 수많은 일들, 경험들을 다 이렇게 그가 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 인생에 참 진리가 있는지를 깨닫고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련 없이 환난 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는 게 우리 인생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풍파를 면제받고 환난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이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에 환난이 없는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얼마 안 있으면 이별을 하시는데, 이별을 앞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안심시키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말씀을 해줘도 무언가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할 텐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 없는 게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님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담대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환난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축복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는 게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도 환난을 당해요. 시련을 당해요.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지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대처하는 게 달라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다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었어요. 금주 다음 주에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갈 거예요. 새해 첫 새벽 기도를 드리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의 핵심도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거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많은 이들이 정말 주께 돌아오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 핍박이 일어나게 돼요.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에게 큰 환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흩어져요.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된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흩어졌던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고 믿는 자다운 역사를 나타내고 나중에 그래서 그것이 선교, 전도의 영역이 확대되는, 지경이 확대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됨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렇게 고난을 겪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때로는 핍박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권면해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2023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올해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시간도 행복한 시간도 있을 것이고 때로 우리가 무언가도 많이 성취하고 열매 맺고 결실을 맺어서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힘든 시간도 있을 거예요. 폭풍과 몰아칠 때도 있을 거고요. 매서운 혹한의 시간도 있을 거고요. 고난의 시간도 있을 거고요. 어려움의 시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절에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겪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슬프고 안타깝고 괴롭고 힘들고 우리가 낙심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마지막 장에 우리가 좋아하고 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는 그 노래 가사가 나오잖아요. 하박국은 이상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유예요.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내가 기르던 가축도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기뻐해요. 그런데 기뻐해요.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시련을 겪어요. 그런데 그때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눈앞의 환경을 바라보고 땅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이런 얘기를. 나는 약해요. 그런데 약한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요. 내가 약하니까 약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영을 맑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춘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냐? 우리가 아는 봄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봄꽃들이 있어요. 뭐 진달래, 개나리, 철쭉, 뭐 이런 봄꽃들은 그냥 계속해서 따뜻한 곳에만 있으면 꽃을 피지 못한대요. 추운 그렇게 차가운 시간이 있고 그런 데 있은 다음에 이런 꽃들이 피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의 시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부활의 승리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이 혹한에 아주 춥고 차디찬 시간을 보내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봄꽃을 피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우리는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임하는 영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 바울, 다니엘, 다윗, 우리가 하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그들에게 있는 이 시련의 때를 오히려 이겨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 사고 때문에 몸에 마비가 온 거예요. 거의 전신이 다 마비될 정도로 정말 처참한 지경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버텨낼 수 있게 했던 그 하나의 글귀가 있었대요. 그분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그분이 읽고 위로를 받았던 그 내용이 이런 얘기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쉬운 항해를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우리에게 안전한 상륙의 보장이 되신다. 이런 얘기래요.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쉬운 항해, 어려움이 없고 그냥 파도도 없고 그거를 보장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항해를 하다 보면 큰 바람을 만날 때도 있고요. 큰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요. 어려운 시간을 만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시느냐? 우리가 결국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에 수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먼저 그가 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믿었던 사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시험을 겪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어린 요셉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어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아버려요. 형들의 배신을 당하는 그런 시험을 겪어요. 그가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정말 그렇게 처참하게 노예로 끌려가서 그 살 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요.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당해내는 그런 시험도 그가 겪어요. 그가 나중에 억울하게 옥에 갇혀요. 그리고 옥 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줘요.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람이 풀려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탁해요. 당신이 나중에 풀려나게 될 때 나를 좀 잊지 말라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풀려났는데 요셉을 잊어버려요. 매우 망독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생활하는 그 시간이 길어져요. 인내 참아내고 견뎌내는 시험도 그가 겪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어떤 시험을 겪습니까? 성공했어요. 권력을 줬어요. 그때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세상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시험도 그가 겪어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요. 여러분, 어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거,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자리가 어디냐? 그들이 사명을 감당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위대한 사람,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고 설 수 있었던 자리가 어디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들이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역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냐? 시험을 당할 때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내를 하게 되고 내가 견뎌내고 대처하고 그래서 내 자신이 그 다음에 있는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우리가 참아내고 이겨내면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이 있다. 우리가 정말 그 시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길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도 허락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교훈을 말씀하세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고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을 해요. 기도해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느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뭘 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참 힘들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럴 거예요. 참 편안하지 않고 어렵고 그렇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 누구나 마음이 괴롭고 감당하기 너무나 버거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대처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나에게 찾아올 유익을 바라보며 기뻐해요.
정말 내가 이걸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가요.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정결해져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살아갈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승리의 삶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새벽기도, 월삭 새벽기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이 더 정결해져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당할 때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어려움과 시련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이 시간도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이 한 달도 이 도남동 재단,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그리고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문제 때문에 저들이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더 주를 가까이 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께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힘을 더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시옵소서. 아버지 되시옵소서. 주님 되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시고 다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그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